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삶의 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보여지는 것에 의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붙잡는 영향력은 점점 더 모든 분야에서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거의 70%에 달하는 것들이요, 바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오감 중 가장 빨리 퇴화하는 것 역시 바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감각이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되기에 금방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들에 의해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 삶의 한 측면은 또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보는 것들은 지대하게, 때로는 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처럼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한다. 그래서 좋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왔어도 우리는 보여진 단 한 번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하고요, 때론 보여진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판단하며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이는 것에 금방 요동하고 변화하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눈이 참 간사하다, 가볍다, 경박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지난 2주 전부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가운데 예수님이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 맥락이 있다면 바로 임박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가시적인 현상들 가운데 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 그 자체입니까? 아니요. 보는 것들이 보이지만 너희들의 내면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들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믿음을 요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상,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여지게 될 현상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상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것들에 관해 단지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로 들어가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겁나는 현상들이 눈에 보여지게 될지라도 들은 그대로 믿으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질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들은 그대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삶은요, 어느 때든지 보여질 것들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게 된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고요, 또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보여질 모든 삶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허둥대면서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담담히 믿음으로 들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도 미리요. 왜요? 자신을 통해 들려진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들이 보게 될 그 삶을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어떤 현상을 보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에 도망가야 한다고 들려주시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그때라고 예수님이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성전을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실체가 성전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뭐하라?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에 그 성전을 도망하라. 그래서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때를 떠올릴 만한 역사적인 세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 40년경입니다.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흉상을 세우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시도하려 했던 아주 중대한 성적 모독 행위죠.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때와는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주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로마 군대가 군대 깃발, 군기를 가져와서요, 예루살렘 성전들의 그 군기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아주 우상숭배적인 성적 모독 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한 후에 벌어진 사건, 그러게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굳이 도망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룹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성전을 모독하고 훼손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 67년, 68년경에요.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에 저항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본부로 삼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점령하고요, 가짜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의식을 조롱하듯 희화했고요. 또한 성전 내에서 여러 난폭한 행위, 그리고 싸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68년 초에는요, 실제로 유대에서요, 실제 로마와의 전면전이 펼쳐졌고 유대인들이 도망해야 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사건이 곧 열심당원들이 벌인 사건과 가장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도망했는가, 그리고 도망했어야만 했는가 라는 여러 정황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이 다름 아닌 어디요? 성전에서 벌어질 그때가 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도망하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도망해야 할 장소로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으로부터 도망하라 말씀하신 것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성시 여겨지던 장소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줄곧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많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해야 할 상황,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면 어디로 피하라?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산으로, 그 요새로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해야 할 곳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사력을 다해 어떤 식으로든 지켜내야 할 곳, 그래서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존해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요, 거룩한 성전이 모독되고 성전이 훼손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그곳 더욱 거룩하게 지켜내, 불사항전을 감내하고라도 너희들 성전만은 꼭 보존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으로부터 과감히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 가운데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거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성전이 단순히 떠나야 할 것도 아닌, 잠시 떠나야 할 것도 아닌 도망해야 할 것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관계하심이 부재한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고, 이 성전은 그래서 뭐예요? 종교적인 건물로서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훼손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관계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뤄가는 타락되고 더럽혀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런 성전에서 서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 정말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에 떠나라, 도망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성전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젠 관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타락하고 더럽혀진 건물 성전으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성전의 멸망은 뭐예요?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속될 은혜 아래 삶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며 또 경험하며 살게 되었지요. 우선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다시금 되새겨 볼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전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 이 땅의 교회들, 이 교회들과 꽤나 연관 있게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한결같이 가리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의 조직도 아니에요. 이 건물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의 행위들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 자체가 성경은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라는 건물 혹은 조직을, 사역을 교회의 본질로 여기면서 자꾸만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자체를, 교회를,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불신앙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려 할 때가 많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요, 저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결정에는 분명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요, 때론 본질적인 신앙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말 건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조직이 탁월하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로 불거진 여러 불화와 불평등의 이유로서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좀 진중하게 물어봐야 할 사실은, 교회를 통해 사람과의 교제는 풍성하게 이루어지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는 빈약한 채로 남아있다면, 교회를 통해 삶에 유익한 많은 좋은 말들은 들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에 관한 믿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 교회의 조직과 사역의 크기를 강화하는 열정과 열심에는 절대 주목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참여해야 할 우리의 삶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고심하며 자신의 신앙이 훼손되고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약화될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참 본질된 믿음의 사람인 내가 무너질 것 같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역동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교회를 당장에 떠나라, 도망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성전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전과 같은 형식으로 교회 가운데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과 사역을 지키는 것에 믿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조직 안에, 사역 가운데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살리는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성전을 통해 살 거라고 여기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믿음이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성전으로부터 도망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간직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헌신하려고 싶은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들어가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진중한 판단과 결정 가운데 우리는 때론 건물인 교회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 사역하는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곳만은 반드시 피하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아주 주의 깊은 살핌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에요. 단순히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건물과 조직과 사역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도망하려 한다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참된 교회도 마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도망해야 할 그때의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요,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서 초래될 어떤 일이요,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도망해야 할 상황에만 절대 집중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내려가서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당장에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집안에 다시 들어가서 무언가 챙겨갈 생각도 하지 말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돌이켜서 겉옷 가져갈 생각도 말고 뭐 해라? 당장에
도망해라 라고 예수님이 사태의 긴박성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된 금지의 말씀하시죠. 내려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도망해야 할 그때의 위급함과 긴급함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망해야 할 그때가 찾아오면 아무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말고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 도망하라. 그 도망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괜한 죽음으로 희생당하지 않고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삶의 구원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하여 도망해야 할 그때가 찾아오면 우리가 도망하는 것에만 정말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도 내려가고 들어가고 한 번 더 돌이켜서 뭔가를 챙겨가야 할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재난 영화나 전쟁 영화들을 좀 보게 되면요, 당장에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돈 몇 푼 더 챙겨가려다가, 아니면 옷 몇 벌 더 챙겨가고 음식 조금 더 가져가 보려다가 내려가고 들어가고 돌이키다가 아주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그들의 필사적인 돌이킴의 그 순간들을, 우와 대단하다, 돈 몇 번 챙기기 위해 당장에 도망해야 될 그 상황들에 지체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와 대단한데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자신의 목숨을 허망하게 빼앗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시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돌이켜 주목한 그것들로 모아요. 당장에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돌이켜 챙겨가야 할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도 계속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도망하여 살아야만 하는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여러분, 우리들은 꽤나 미련한 삶의 선택, 결정하게 될 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주목하지 못해서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자주 종종 마다한 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의 것들에 내려가고 우리로 살아가게 할 것만 같은 것들에 우리가 돌이키며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것들로부터 도망해야 할 내 자신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급하게 그 순간에 당장에 도망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미련을 갖지 못하고 또 내려가고 또 들어가고 또 돌이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자신이 돌이킨 그것들로부터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영적인 내 신앙을 죽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또 내려간 그 삶에서,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고자 세상에 들어간 그 삶에서,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향락에 주목하여 다시 돌이켜간 그 삶에서 그것들로부터 도망해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거에 도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자신이 도망해야 할 그것들 못 들어서요? 아니요. 우리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최소 주일, 최소 주중에도 우리는 수백 번 도망해야 할 순간들, 그리고 도망해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듣고 압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 살지 않고 들려진 것들로 살아야 될 이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로
살게 할 것만 같은 나름의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 그 삶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나가게 하고 자신의 정욕을 지나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다급하게 도망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정욕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망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로 살게 할 것만 같은 그 전부가 세상과 정욕에 있기 때문에요. 그 말 우리가 듣지 못했어요? 아니죠.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합니까? 단순히 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영원에 미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들려진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아니요.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정욕, 그것에 또 돌이키고 내려가고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들려주시지요. 세상 좀 지나치라고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좀 도망하라고요. 하나님은 더없이 위급하게 긴급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들려주셔도 우리가 안 듣지요.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허무하고 험하고 미련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도 죽는 거예요. 도망할 순간을 아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돌이킴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께로 듣고 그분께로부터 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듣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삽니다. 왜요? 단지 호흡하는 그 삶의 순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호흡하는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삶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순간은 또 지나치고 지금의 순간 가운데 우리로 살 수 있는 그 기회에 우리는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과 정욕을 비굴하게 비겁하게 마지못해 지나치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당한 선택과 결정으로요, 세상과 정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하고 치사한 도망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야 하기에 도망하는 것이고요, 살 수 있기 위해 기회로서 도망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결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다지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잘 익숙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망하라는 그 진중한, 그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도망하라는 그곳으로부터 또 돌이켜 내려가고 또 들어갈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삶의 따름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정욕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도망해야 될 그것을 향하여서는 도망하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우리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 한때를 통하여서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호흡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게 될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날마다 꿈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겨우겨우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당당하게 단번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